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과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또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 갑자기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질병의 한 요소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본이 되고 생각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요즘 주변에서 종종 듣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많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암에 대한 그런 투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또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완치가 되어져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경험하게 되어졌던 하나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상선에 대한 겁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해가지고 체중이 급격히 체력이 이렇게 소모가 되어지고 칼로리가 소모가 되어져서 한 일주일에 많이 빠지면 한 5kg까지 빼어지게 되고 상당한 체력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젊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밥상조차도 들지 못하는 힘이 겨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20대 후반 30 정도 되어졌는데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나이는 그렇게 됐는데 몸 상태는 이제 그게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투약을 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약을 투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나아지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병원에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성향이 없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무슨 이제 결정을 내렸냐면은 그 당시에 병원에서 사용하던 말로는 동위원소로 치료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 액체 약을 섭취하고 또 그 치료를 받은 후에는 며칠간은 그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접촉을 좀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하자고 하니까는 했는데 그것이 그 이후로 어떤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별다로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랄까 병원에서 이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에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것은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이다. 별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갑상선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고난을 하고 수술을 하고 목을 쬐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질병들이 전이가 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처구니 없죠. 어이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이가 없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은혜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갑상선 뭐가 별거 아니더구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작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기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또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또 소원을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들 그 가족분들 가운데 있어서도 얼마 전에 그걸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일들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고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오늘 3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의 구성들 또 몸의 그런 상태에 많은 그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분량에 따라서 그 능력과 그 환경과 열정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재능에 따라서 그 일들,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손에게 이야기하기를 발이 나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 손 너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손가락에 발가락에 이야기해서 같은 가락인데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은요,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다양한 책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있고 목사가 있는 반면에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나 성가대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의 직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로를 향하여서 나는 이것을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직임 가운데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참 뭐랄까요, 찬양, 또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노래죠. 노래를 참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나름대로 난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찬양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요, 처음에 제가 성가대를 설 때에 그 당시에는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연습하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20-30분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 전에 아마 연습을 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고 한 2시부터 주일학교 모임 갖는 시간 빼놓고 나서 저녁 먹기까지 열심히 찬양을 연습했어요. 한 3-4시간을 연습을 했죠. 익히고 파트를 연습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게 맞는 파트가 테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냥 얼떨결에 자리하게 된 게 테너 파트를 연습을 했어요. 되게 많이 연습을 한 거죠. 찬양 한 곡을 가지고 3-4시간 이상을 연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전에 한 20-30분 또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서 쭉 일어나 앉아있다가 일어나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음정과 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파트도 쫓아가고 저 파트도 쫓아가고 악보에 보이니까 나름대로 하는데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성가대에 또 하게 되고 노래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타임이 그 늘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내가 연습하면서 조금씩 내가 좀 해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든 재능이 저희 자녀들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걸 보면은 재능과 모든 능력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걷고 있는 그 길을 행한다면은 아마 저보다 더 멋진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뭐예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같은 재능과 같은 권능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각 우리 지체의 각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몸을 이루는 데서 각각의 도움이 되고 온전함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몸은, 그 교회는 각자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자주 종종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사용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덜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서 왜 나만 소외시키고 나만 그 가운데 따돌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입장과 삶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절에도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재능이에요.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내가 또 열심을 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언하는 것,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도 그랬으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요, 다스리는 거나 긍휼을 베푸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은 무엇 하나 우월하거나 무엇 하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유지해 나가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을 다 필요로 하고 그 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일은 좀 더 일찍 구체적으로 행하여질 그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좀 더 늦게 꽃을 피우거나 발화를 시켜야 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이떠한 일을 행하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그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3절 하반절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요? 은혜대로예요. 은혜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좀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말로 하면은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서 되어진 것들이에요. 은혜를 통하여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있겠어요? 난 이런 건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효용성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알아서 주신 것들이 그 은사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저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다양한 것들이죠. 뭐 예언과 뭐 가르치고 뭐 행하는 것, 뭐 구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죠. 12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11절까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 전에 뭐예요? 방언 말하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하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그런 일, 뭔가 보여주고 나타나니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줘요? 믿음을. 믿음이 무슨 은사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뭘 줘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 지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반짝하고 무엇인가 좀 드러나고 무엇인가 비춰지는 그러한 일들을 더 흠모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굉장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 분, 한 분이 그 모든 것을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각 환경과 각 여건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 가운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우월하거나 또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저거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졌다. 내가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더 크게 하고, 내 거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같은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각각의 다른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들의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예언, 믿음의 분수, 혹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동일하게 한 그것이 어떤 차별이 없는 것들이에요.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과 은사라고 하는 것,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은혜로 인하여 파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능과 권능, 예언하는 일, 너 조심해, 앞으로 너희 앞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의 그 예언을 준다면은 그 사람이 좀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점집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꼭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무슨 주술가라든지 점술가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예? TV에서도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저기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좀 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죄송한데 제 손자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다 가짜 뉴스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10살 된 애가 TV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가짜 뉴스니까는 그런 데 빠지지 말고 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생 다 사는 것 같아요. 아직 10살, 만으로 10살도 안 되고 이제 9살에 접어들어가는 그 환경에 있어서 인생 다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요, 이런 다양한 재능과 기능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능과 재능과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그 은혜의 표징들이, 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 목사님이 저기 일산 고향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저 중국동의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져서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그 과정에 있어서 꼭 보게 되면은 뭐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병들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치유받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는 각 사람들이 거기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기도해서 됐어,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아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높여 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임이든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랄까요, 소외될 수가 있고요. 그 모임은 깨지고 그 모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기도회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약간 머쓱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자기의 좀 뭐랄까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 흔히 말하는 대로 달란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당연지사이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데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끝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들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우쭐하거나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무엇이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할 그 일들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일에게 돌려진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돌려진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거 서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니까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결론은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은혜 가운데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배제하고 많이 자제하고 많이 엉두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요, 좀 그들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좀 삐딱해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대로 잘 믿고 따르다가 집사가 되어지면은 이제 나도 집사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면은 나도 좀 올라갔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안수 집사 생활하고 열심히 그나마 좀 잘 섬기다가 장로가 되어지면은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삐딱하게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도 장로 나도 장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의 기관들에 온전히 간섭하고요, 이제는 위에 군림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한 1, 2년 터울에 교회에서 그 노예 아래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요, 장로 임직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종종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괜찮고 좀 잘 섬기고 교회 일에 충성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장로 장립을 세웠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거스리고 대적하고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요, 장로가 되어져서 그냥 교회 출석하지도 않고 예배에도 참석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뛰쳐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장로가 물론 다른 어떤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요, 장로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임명 서류를 떼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장로로 직임을 받았고 이제 어떤 교회로, 당신의 교회로 이 사람이 이거하기를 원하오니, 임명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잘 지도하시고 잘 이렇게 양육하여서 교회 일이 아름답고 신실한 자들로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위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서류를 띄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어느 교회로 간다고 하는 말도 없고요, 지 맘대로 훌쩍 떠나서 훌쩍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장로의 직임을 받으면 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제 친구들 가운데도 안수집사로 생활하다가 거의 한 교회에서 한 40년, 30년, 40년 이상 생활하다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도 보면은 모든 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노예 가운데 있어서도 나이가 많이 찼고 또 은퇴의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낮은 자세로 잘 섬기고 받드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셔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책임과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라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소망을 갖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일에 감당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일이 일어날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 몸된 교회의 귀한 직임과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